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실제 인생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비와 인자와 긍휼, 남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만약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연극을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극 중에 어떤 행동, 어떤 행위들을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그 본문의 말씀 이야기의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혹은 어떤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성경이 단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단락은 성경을 편찬하는 편찬위원회에서 소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시고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미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목을 지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대부분은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남을 도와주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굳게 결심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만으로, 아니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사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아니 연극으로 따지면 연극 초반에 등장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 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잠시 등장했다가 퇴장을 하죠. 레위인도 잠시 등장했다가 퇴장을 합니다.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중반쯤에 등장하여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마지막에는 또 떠납니다. 이 연극 처음 시작할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나죠. 쓰러지죠.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막 주인이 전해줍니다. 이렇게 시작도 강도 만난 사람이요, 마지막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언정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강도 만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조금 다를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기름을 붓습니다. 포도주는 살균 효과가 있죠. 기름은 보호막을 형성하여서 더 이상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싸매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아픔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시죠.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우리를 초청하시죠. 친히 돌보아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친히 돌보아 양육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는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교회의 봉사자들,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나중된 자들을 맡기며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돌보아 주어라. 명령해요. 그리고 약속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이 약속도 잊지 않고 너희가 잘 섬기면 내가 돌아올 때 상 주리라. 이 약속도 잊지 않고 주막 주인, 우리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강도 만난 사람이 뭘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극 초반에 등장해서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치료와 돌봄을 받고 깨어나서 예수님 바라보고 주막 주인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전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강도 만난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네 인생을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이 나라의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네 인생을 뚫어내고 이 시대의 상황을 풀어내고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강도 만난 자 같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이 나라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질병으로, 어떤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 내 인생이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이 나라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지금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그 상황을 돌파하시겠어요? 강도 만난 자가 일을 했나요? 강도 만난 자가 어떤 것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은혜를 기도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 개인의 삶의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어요? 물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싸매고 구원해 주었기에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이 대목 앞에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말씀의 초점을 강도 만난 자에게 맞추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맞춰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강도 만난 자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강도 만난 자이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때에는요, 내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닐 때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사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도 만났잖아요. 어떤 질병의 강도를 만났고, 삶의 문제의 강도를 만났고, 직장과 일터의 강도를 만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도를 만났고,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와 악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죄와 악에 끌려가고 있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버려져 있는 그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풀 수 있겠어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강도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질병으로, 자녀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염려로, 세상 근심으로 하나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실존인데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뭐라도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인생을 삽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강도 만난 자가 될 텐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처럼 뭐라도 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내가 해야죠. 내가 감당해야죠. 그래서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죠. 이 대목에 집중합니다. 근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주님, 제가 자백합니다. 거짓말을 했고요, 속였고요, 미워했고요, 불의했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등쳤고요, 폭력을 했고요, 성질을 부렸고요. 주님 자백합니다. 내가 어두웠고요, 절망적이었고요, 주님을 부정했고요, 교회를 비난했고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수군거렸고요, 험담했고요, 뒷담화를 했고요, 끊임없이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한잠 자백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미처 자백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봐, 주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자백을 하는 사건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주님, 내가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의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도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더 크십니다. 십자가 용서가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자백하고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해서 늘 어둡고 우울해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 봐 혹시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주님, 내가 미처 자백하지 못하는 그 죄악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자백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백을 하면 여러분 용서를 받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을 하나 안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강조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내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선하냐 악하냐, 내가 거짓되냐 진실되냐, 내가 정말로 자백을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했느냐 안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욥기 22장 말씀에요, 2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우리에게는 우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났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 잘났느냐 못했느냐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욥기 25장 5절 말씀 보세요.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잘나고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욥기 22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유익한들 너희들이나 유익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희가 온전한들 너희가 의로운들 너희들에게나 온전하고 의로운 것이지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잘난 거 너희들이 잘한 거 너희들이 많이 한 거 그게 너희들에게나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35장 6절과 8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악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희가 선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는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희가 잘났든 못났든 했든 안 했든 선하든 악하든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했든 안 했든 잘났든 못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이 충족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너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끊임없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지.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좋으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 누가복음 성경 안에 있는 본문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돼야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세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강도 만나셨잖아요. 이 나라 민족 질병의 강도를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강도를 만나셨잖아요. 질병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삶의 현저의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충동질을 해요. 너가 해야지. 너가 뭐라도 해야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뭇 평범한 이야기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실존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왜 무덤에 갔죠? 이 여인들은 왜 무덤에 갔죠, 여러분?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이 향품은 죽은 시체에 발라주는 겁니다. 장례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장례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가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향품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고민을 해요. 근심을 해요. 어떤 근심을 하냐면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드려서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그
큰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이 여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죽어있는 예수님이에요? 죽어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요, 비록 예수님이 죽었지만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비록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예수님이 지금은 떠나고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살아생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살아생전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럼 내가 뭐라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지. 죽은 예수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어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일면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죽고 3일 후에 내가 반드시 살아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이 성전을 헐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부활할 후에 내 갈릴리로 찾아가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수도 없이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갈릴리로 갔어야죠. 믿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어야죠. 믿었더라면 집에서 항상 거하게 차려놓으시고 이제 곧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실 텐데 얼마나 시장하실까, 음식이라도 준비했어야죠. 그런데 향품을 가지고 죽은 시체가 썩지 아니하도록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 열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에요. 내가 죽은 예수를 위해서라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지금 내가 향품을 바르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죽은 예수를 위한 열심, 죽은 예수를 위해서라도 내가 뭐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그것, 이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뒤늦게 깨우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세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말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동일했어요. 뭐라고 써있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 가 있어라. 내가 부활한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믿지 아니하니라. 죽은 예수를 위해서 근심하고, 죽은 예수를 위해서 생각하고, 죽은 예수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죽은 예수를 위해서 돌을 어떻게 굴릴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살아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뭐라도 하는 것,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서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교회에 특히 2부 예배 시간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봉사자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만족을 채워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늦게 죽은 후에 장사 지내고 돌무덤에 들어갔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마르다야, 네 오라베가 죽었지만 오늘 다시 살아난다.
이걸 내가 믿니?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예,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오라비가 이제 살아난다. 그걸 믿니?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시면 내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 손 붙잡고 어디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뛰어가야죠. 주님, 여기가 내 오라비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죽은 나사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예,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입으로는 예, 주님 믿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접해야죠. 영접해야죠.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다. 영접하러 가자. 대접하러 가자. 맞이하러 가자.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그 작은 일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이 무덤을 찾아간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 마르다, 믿지 않았던 제자들, 이 모습이 꼭 우리 같지 않으세요? 강도 만난 자가 되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 비록 죽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나에게 집중하는 그 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꼭 우리 같지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예,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는 그 내 마음, 이게 꼭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가 죽었든 살았든 예수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뭐라도 하고 있을 때 신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로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좀 압축해서 핵심 단어만 몇 개 빼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그 뭐라도 우리를 위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도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의 열심의 향방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네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하늘바람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뭐라도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 끝났다, 근심이 끝났다, 두려움이 끝났다, 어두움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악을 끝내셨어요. 우리의 죄악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와 사망을 끝내셨어요. 우리의 저주와 사망이 끝내는 거예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여러분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연결되면 그 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와 불안과 염려와 어둠과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들을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마음에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이 그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 예수님이 끝내신 것이 내 인생에서도 끝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열심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도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이미 다 끝내놓으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을 온전하게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믿을 신의 우러를 앙, 이 두 단어만 알아도 모든 신앙이 다 풀어집니다.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앙. 믿고 우러러보는 게 신앙이에요.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믿고 바라보는 대상인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예수님이 끝내신 죄악이 내 삶에서도 끝이 나고 예수님이 끝내신 저주와 재앙이 내 삶에서도 끝이 나고 예수님이 끝나신 삶의 모든 문제가 내 삶에서도 끝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끝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때 사탄은 또다시 우리를 나 자신에게 집중을 시켜요.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나에게 초점을 만들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 육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 맞아. 너가 강도 만난 자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모든 죄를 끝내시고 재앙을 끝내시고 저주와 사망을 끝내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너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마음에 거주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말미암아 너의 삶에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어.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예배팀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감사한 주님 앞에 그러니까 너 뭐라도 좀 해야지.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위해서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모든 슬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끝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사탄이 한마디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니? 정말로 주님이 감사하다면 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뭐 할래? 예배팀 할래? 너 뭐 할래? 교사 할래? 너 뭐 할래? 뭐 방송 미디어 할래? 너 뭐 할래? 재정 할래? 너 뭐 할래? 순장 할래? 여전도 할래? 너 뭐 할래? 교회 청소할래? 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다시 흘러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은 예수를 찾아가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열심으로 또다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요.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죽은 예수를 위해서 장품을 들고 또 뛰어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고 예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놓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보다 내가 자백하는 나에게 더 초점을 맞추도록 사탄이 정말로 교묘하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하시는 거, 신앙, 믿을 신, 우러르랑. 믿고 바라보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세요. 예수님 마음을 믿으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한다는 건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꾸 떠올리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일부 예배 시간에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지금은 옛날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떤 시절을 살아가실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정권, 정담에게는 옛날 아주 먼 옛날이지만 얼마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나는 알아요. 뭐 이런 노래를 불렀고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뭐 이런 거 불렀어요. 이 가수가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요. 그 대통령을 불렸어요. 정말로 위대한 가수였어요. 그 시절에요. 서태지 씨가 한마디 했어요. 집 나간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한마디 했어요. 가출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출한 청소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서태지 씨가 한마디 했어요. 가출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말로 많은 가출했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9시 뉴스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마음에 떠올리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요. 가수의 말 한마디가 집 나간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악과 재앙과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과 문제를 끝내놓으셨어요. 너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 은혜에 감사하면 너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교묘하게 끌고 가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시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더 자주 더 많이 더 많은 날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몇 번 정도 클릭하세요? 틈만 나면 유튜브 들어가시죠. 화장실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틈만 나면 유튜브 들어가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한번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만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서태지의 그 이야기가 마음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요. 내 마음의 비전이 예수님의 마음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히 거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동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생각하고 떠올리고 바라본 그것으로 내 마음 안에 채워진 예수님이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버려요.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흘러나와 버려요. 그게 찬양팀의 봉사가 되고 교사의 봉사가 되고 재정부의 봉사가 되고 이런 여전도의 순회, 이 교회, 환경미화의 기타 등등의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을 막 쓰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을 이렇게 막 쓰세요. 그 마음 안에 그것이 흘러넘쳐서 눈을 치우는 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해보세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자기 의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보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뿐인데 그게 흘러나오는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열심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떠올리시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삶으로 흘러나오는 움직임의 역동이 충만케 되어지는 진짜 참 신앙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